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복음 중에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 로마서인데, 그 로마서의 핵심이 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은 기독교의 진리는 이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내용들을, 그 핵심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 2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랬습니다. 그런즉 그랬어요.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 이런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왜 그럴 수 없느냐?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없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권세입니다. 권세라고 하는 건 다스림이지요.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의 권세,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사망이 왕노릇할 수 없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죄에서 죽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경로로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로 주어지는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제목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경로로,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의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합하게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는 누가 받죠?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아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믿음의 기능 또한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능이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면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일이 내 일이 되어져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성취하신 일이 내 일이 되어져요. 세례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 세례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3절부터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은 그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장사되었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이기 때문에 장사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 말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은 자는 뭐가 되어져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세례를 통해서 연합한 자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는 어떤 경로로 만들어지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데, 이 세례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고, 그 죽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임해서 부활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례입니다. 우리가 회중 앞에 물 세례를 받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난 자입니다, 이것을 공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의 증인들입니다, 이렇게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회중 앞에서 여러분 세례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 의미, 내적 의미는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미 나는, 내 옛사람은 장사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공포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난 일이 있는데, 그 첫째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예요. 예수님과 연합이 된 사람은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입니다. 부활의 역사. 여러분, 복음은요, 십자가만이 아니라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연합이 된 사람은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종말에 있을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새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므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부활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 이 거듭남은 위로부터 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들,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들.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말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하늘에 앉히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히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안에 있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어디에 앉혀진 자예요? 하늘에 앉혀진 자예요. 하늘에 앉혀진 자.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셨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시제로 보면 완료형이에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 말이 아니고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룩하여지고 또한 어떻게 됐다?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제, 이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됩니다. 영화롭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화롭게 되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말하거든요. 뭐 중생, 또 성화, 영화 이런 과정을 얘기하는데,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믿는 자들은 이미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반드시 새 생명 가운데 행합니다. 또한 6절과 7절을 보시겠어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옛사람이 죽습니다. 자,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어요. 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누구예요?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 거듭나기 전에 나,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나. 이 옛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악한 영을 따라 살고 조상들이 물려준 그 헛된 행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토록 반복해서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면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이 옛사람이 반드시 죽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죄에게 또한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연합되어진 자들은 죄가 이끄는 대로, 죄의 권세 아래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들은 이제 의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 7절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7절을 보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죄에게 종노릇하지, 이는 그러잖아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떻게 되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 사망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자,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죄의 삭시 뭐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은 어디에서 역사하느냐?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하는 거예요. 사망은 죄가 있는 곳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들은 이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니라 지금 왕노릇 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생명 안에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 얻은 자는 사망이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망이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이에요. 부활이 부활절에만 강조되는, 장례식에만 강조되는 주제가 아니에요. 부활은 실제적인 거고 부활은 현재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되어서 우리 옛사람이 죽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어서 예수 생명,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어집니다.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4장 25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어디에 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셨잖아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데 이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믿는 자들 속에, 연합된 자들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렇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성경에 증거한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죄의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고 다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롭다 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진짜 의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의인인 척하는 게 아니라 가짜로 의인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의인, 실제로 의인, 그냥 의를 덧입혀서 이렇게 악한 것을 가려주는 존재가 아니라 전 존재가 실제적으로 의롭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를 실제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외적인 생명, 옛 생명, 이것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려서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흠없이 거룩하게 사는 의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1절, 2절을 자신 있게 고백해요.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나는 더 이상 그 가운데 살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실제로 죄의 몸이 죽어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며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의롭게 살 뿐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또한 본문에 있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10절과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 예수님과 매 순간 어느 곳에서나 연합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혹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어가 뭐죠? 우리 표어가? 예수를 알기를 추구하고 예수를 얻기를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기를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삶인 거예요. 자, 10절,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믿는 자가 연합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고,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우리가 옛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죽은 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죽은 자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은 것인 거잖아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고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하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음을 이 또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직도 나는 자격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절망하십니까?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하지만 내가 뭔가를 여전히 해서 보충해야 되고 구원을 내가 더 이뤄가야 되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가 되었음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여전히 내가 스스로 자격을 따지고 내가 뭔가 이바지하지 않으면 복음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역사가 있고 말씀이 자체가 능력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이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1절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할지어다? 여길지어다. 그래서 여길지어다. 여긴다고 하는 건 어떤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자기 체면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죽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모양대로 같이 죽으신 같은 모양으로 죽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습니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다. 나는 새 생명을 얻었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다. 여러분, 매일매일 매 순간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 죄에 대해서 승리가 있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라요. 여전히 주 안에서 행복하고 주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될 자들이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은 진리이잖아요. 이 복음이 왜곡되어지면 우리를 더욱더 이 복음에 매이게 만들어요. 종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진 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입고 다시 일으켜지고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었어요. 부르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르신 자들을 이미 영화롭게 하셨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믿음은 실제적인 것이고 복음은 실제적인 것이고 복음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역사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다음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곳에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멍에는 가볍고 쉬운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 살기도 힘겹고 버거운데 자꾸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해서 뭔가 이루고 성취해야 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선취하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선취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바로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주는 진정한 자유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죽으심과 연합된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자이다. 주님은 나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내 믿음은 실제적이다. 내 믿음은 현재적이다. 지금 이 순간, 지금 나에게 나의 믿음은 역사한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